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해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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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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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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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서 진리를 모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다시 또 이 자리에 우리를 품어주셨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말씀 받는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나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쓰임 얻는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집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을 복분까지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10월을 보내고 또 11월을 곧 앞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5명의 자녀들이 유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학교 시즌 3이 4번의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통독과 큐티로 말씀이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의 우상을 따르며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배를 채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멀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예배와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답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주께 칭찬받고 주님만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산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큰 민족인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나안과 같은 장현동과 서동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토요학교와 주일학교를 통해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믿음의 협착한 길을 가는 힘듦보다 상속자의 영광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처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무디어진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태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명도 빼지 마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겸손하고도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며 하나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르며 부교육자로서 항상 겸손과 충성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에 있을 식사 교제와 연합 예배 또한 자매 기도회와
무거 장로교회와의 기도회 중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515면입니다. 구약성경 515면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을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매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찬송가 287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예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기도회로 가집니다. 또 무고 장로 교회에서 저희 교회 내방하는 관계로 함께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서 그렇게 결정을 정했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책 새로 나왔으니까 받아가시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 모임 때 오늘 해야 하는 큐티 나눔을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토요학교 시즌3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며 또 말씀 가운데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어 정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신 말씀 붙잡고자 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또 압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 모두 오늘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3장 말씀. 큐티를 지난 또 최근에 해오면서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참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는 내용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너무 쉽게 생각했던 이 말씀이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목사님 물어볼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필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필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냐면요 이 창기 두 여인이 왕께 와서 자신의 사연을 좀 들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같이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같은 시기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밤에 자신의 아이 위에 누워서 그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아이가 직식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의 동료의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몰래 자신의 죽은 이 아이를 산 아이와 바꾼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 옆에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자기 아이가 다른 여인의 품에 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고요. 절망 같은 일일 겁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왕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실 이 시에는요, DNA 같은 정말 자신의 아이를 판별할 그런 과학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결하기로는 칼을 가져온나, 칼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는 겁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요,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이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왕은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또 가짜 엄마가 누군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판결함을 듣고요,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야,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 같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본문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본문이 과연 이 솔로몬의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 지나갔는데요, 매번 생각한 결론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 이 똑똑함, 나도 갖고 싶다, 지혜롭고 싶다, 나도 총명하고 싶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했지만 이 본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요,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내용의 주인이 솔로몬인데 성경은 과연 사람을 높이는, 사람을 높게 올려드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통일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바울도, 다윗도 다 그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예요.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입시학원 선생님이셨는데 한 반에 한 1,000명 정도 강의하는 인기 강사셨습니다. 그런 분을 알고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요. 그때 한창 TV에 나오셨던 장경동 목사님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장 목사님께서는 미디어에 참 많이 나오실 때였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요. 그분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TV에서 나오면요, 뭐 웃기고 촌스럽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너무 가벼워 보여서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진중하지 못한 또 촐랑거로운 그런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유심히 계속 들어보면 촌스럽고 우습게 들린 그 말이지만 그 핵심은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뿐이라고 합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이야기랍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닮고 싶습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며 복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부러워하십니까? 우리는 그 인물들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도 인물과 배경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딱딱한 내용의 한 글자 글자로 성경을 본다면 그 핵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존경할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더더욱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만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높이기 위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픈 이야기의 그 핵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치적인 배경과 또 시대적인 상황들, 또한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읽게 되어야 한 이 독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에 보면요, 3장부터 솔로몬에 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18절, 16절부터 읽었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바로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요 강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양쪽들이 경쟁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애굽과의 동맹인 겁니다. 애굽과의 동맹을 맺는다는 것, 왕이 결혼을 할 때 사람과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의 만남이고 그 나라의 신과 나라의 신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나라마다 그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흡수해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교가 솔로몬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솔로몬이 취한 이방 여인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이방 신들이 1000개의 신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요, 머지않아 붕괴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똑똑한 청년은 바벨론에 잡혀가고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는 이제 힘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처음으로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들였을 때에는 아마 이방 신에 대한 큰 걱정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1000명의 이방 신에 들어오기까지 한순간이었고요, 그 한순간에 모든 일이 벌어짐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흘러가는 강물에 떠 있는 배에 종종 비유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떠 있는 그 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흘러가는 강물의 끝은요,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그 강 끝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늘 배를 저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요, 강 하류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벗어나지 못하고 제약에 있는 강 하류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읽게 되는 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요, 예레미야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52장 일부와 또 열왕기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당시 말씀을 접하는 이 독자들은 멸망한 나라의 낙심한 자들일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과 신의 전쟁에서 졌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이 승리한 신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해?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신이 졌다는 것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절망과 좌절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마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한 독자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선 사실 이 솔로몬의 판결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게 쪼개라, 반씩 가져라. 이것은 당시 수학이 발달한 이 애굽의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판결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합독가 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한 여자가 그렇게 합시다. 나눕시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반반 나눕시다. 무책임한 답 같지만 이 판결은요, 그냥 애굽의 지혜의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다릅니다. 울부짖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불붙는 것 같다는 마음, 이 마음을 번역하면요, 이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창자가 탈 것 같은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겁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엄마가 진짜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엄마가 진짜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유도한 솔로몬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판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그냥 애굽의 수학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와 판결과 반대로 그들의 삶, 고난 가운데 있는 삶, 어떠한 것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내용의 진짜 엄마가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인 겁니다. 진짜 엄마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요 두 번의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은 엉뚱한 아이가 자기 품에 죽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사라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고 시비가 붙는 이 상황만큼 절망적이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녀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로는 칼로 잘라라, 나누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칼로 자르면 아이가 죽습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가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면 그 아기는 사는 겁니다. 자신의 아기를 포기해야 하는 이 엄마의 고통은 또 다시 한번 더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아이를 포기해야만이 정말 내 아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엄마의 결단인 겁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하는 것,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 이것이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고요? 이 솔로몬의 초기의 큰 사역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이 이야기를 왜 이곳에 기록했냐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권 초기에 그가 우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받아들인 그들을 버려야지만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고통의 자리로 내던지는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이 패배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수모를, 하나님이 없다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일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요, 70년간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밀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해야만이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해야 살릴 수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짜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싶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때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내밀어 버리시는 이 하나님, 그럼에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는 하신지. 그러나 우리가 땅의 축복을 누리고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죄악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시련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밀어버리시고 정작 자신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원망스러운 그 말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 그를 조롱합니다. 그 조롱과 비참함에 과연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지 우리들도 역시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에,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기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광야로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맛보게 하면서 살릴 수 있게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나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를 광야 한가운데에 밀어 넣어야만 했던, 나를 한가운데로 정말 또 밀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요, 창자가 뜨거울 정도로 그 애통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떠밀 수밖에 없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밀을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고 다시 회복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알기에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지경에 있게 하십니다. 내 삶이 광야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짜 엄마 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알고 다시 회복됨을 알고 기쁨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반으로 쪼개라, 나눠라, 반으로 가지자고 그들의 계산법으로, 그들의 판결법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왜 갑자기 솔로몬 시대에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되었냐 하면 이 우상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다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지혜, 세상의 판결, 세상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시련 가운데 있느냐,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이다. 광야 가운데 있는 것뿐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으시는 주님, 그 사랑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 자식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을 놓고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실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며 가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때로는 좌절과 시련과 광야의 길로 우리를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엄마, 진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말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붙들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일주한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3주간 또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갑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지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주간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